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네요. 늙은 그늘동산 라디오 폴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이네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마음의 창을 열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존중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와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시는 거죠.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록은 바로 이 원리를 빛나게 보여줍니다. 병의 골짜기에서 드린 기도, 그리고 회복 이후에 찾아온 교만의 심, 그리고 늦지 않은 회개와 하나님이 주신 마침표. 그것이 바로 이 한 편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에서 낮아짐 속에서 드러난 의존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존중받는 삶은 무너지지 않는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끝을 아는 겸손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먼저 살 길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존중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병이 났을 때 기도하고 또 고침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상하게 또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광의 이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회복한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절단이 문병하러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보물과 무기고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 영광의 증거로 바꾸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히스기야를 시험대 위에 두셨고 바로 히스기야의 그 허용이 드러났습니다. 신앙의 큰 시험은 종종 고통의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날에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건강, 재정, 명예, 사역의 열매들. 이러한 선물들은 감사의 제물로 올려야지 자기 과시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자기의 주인을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존중받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늦지 않은 방향 전환이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어서 회개했습니다.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마음을 낮추었죠.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지만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는 비극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비극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이 비극일까요? 뉘우침을 잃어버린 마음이 비극입니다. 후회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의 비밀은 틀리지 않는 데 있지 않고 틀렸을 때 빨리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빨리 고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낮아진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침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존중의 표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생의 끝자락은요, 풍요와 형통, 그리고 명예로운 장래로 마무리됩니다. 백성은 크게 애도하며 왕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걸음을 아름다운 결과로 칠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방식은 꼭 반드시 부귀와 성공, 명예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안한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이름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높이셨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자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의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병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길을 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의 길은 영광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두는 것이죠. 형통의 날에도 평안의 날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를 입술과 생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의 길은 회개를 늦추지 않습니다. 후회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변명보다는 뉘우침을 선택하고 마음을 낮추어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존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 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가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가 설명되는 것,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멋과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병과 위기 앞에서 먼저 주님을 찾는 신뢰의 의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형통의 날에 선물을 주실 때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행여나 잘못이 드러난다면 변명하지 않고 그때는 신속히 뉘우치는 부드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으로 먼저 존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하늘 가족들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넓은 그늘동산 라디오와 함께 해주셨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무리하면서 함께하는 이 찬양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복이라라는 찬양인데요. 무엇이 복일까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시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는 하루, 주께서 친히 높이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폴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